오소서 성령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오순절의 기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게 이제 설교의 전체 제목인데요. 앞에만 따서 오소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뽑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해방, 즉 신약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구원 이야기는 피라미드로 대변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민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끝없이 예속시키는 그 억압적인 체제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지배나 피지배의 계급으로 나누지 않고 완벽한 형제 자매, 자유민으로 사는 세상을 향해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개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넌지시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았다. 나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옥한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 어쩌면 그런 세상으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도 출애굽 공동체에 함께 합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도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잡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고통을 잘 알았기에 그들과 손잡고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출애굽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제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끌어가는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품고 있던 생각을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모세는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산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들을 자유민으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산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유민이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 맺음을 기뻐하며 기억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 강림절의 핵심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이 그의 제자들 사이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과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근간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곧 성령의 세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에 들어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반추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온 땅을 걸어다니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의 존재임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형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해우는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깨달음은 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위기 앞에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자신들의 비겁했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다시금 찾아와 품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당신의 증인으로 보내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기도 가운데 기꺼이 자신들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합니다. 불과 바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리키는 구약 성서의 오래된 표상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 속에 내려오십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바람은 숨 또는 영을 뜻합니다. 여기서 불의 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는 내려오는 영으로 제자들 모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15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각지에 온 사람들이 모두 제자들의 말을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은 여러 언어와 민족이 갈라졌고 그 결과 오해와 대립과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절 사건은 인류를 가르고 나누었던 그 벽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다시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 안고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오순절은 제자들의 영적인 부활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폐된 사람들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와 세상에 일어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의구심 속에 웅크리고 있던 어둠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도들은 골방문을 박차고 나가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들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령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에 깊이
자신을 일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아픔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주님, 연약하고 무지한 이들을 못났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 안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유입되는 것이야말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은 자연인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말입니다. 사건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탐욕스러웠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듯 묻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구원의 서막입니다. 베드로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말입니다. 혼과 영을 찌르는 말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한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세례입니다. 예수의 눈과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받은 사람, 참 사람, 예수의 사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셨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몸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지거 쾌더가 그린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성서화가 실려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령 강림절의 도상은 아닙니다. 낯선 도상입니다. 그림의 중앙부에 크게 그려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여 있는 글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조그만 창에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구했고 성령님이 그들 위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베드로 밑으로는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바벨탑 이후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베드로가 내민 몸 위로 계속해서 창을 열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 위쪽의 세 사람은 20세기에 활동했던 3명의 증인입니다. 왼쪽에는 개신교 목사이자 순교자인 디트리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의 힘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39살에 생을 마쳤지만 그가 말한 대로 죽음은 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죽음 이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울림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중앙에는 교회 일치를 위해 힘썼던 정교회의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입니다. 그는 부활절 초를 들고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그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를 이단으로 파문하고 결별했는데 이 아테나고라스는 그 이후에 동방교회와 로마교회의 화해를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오른편에 그려진 사람은 교황 요한 23세입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이끌었고 세상을 향해 교회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 위에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향해 창을 열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써 있는 영어 글귀도 있고요. 파체엠 인 테티스, 땅에는 평화라는 글도 써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 불화하는 세상 속에, 각자 도생하는 세상 속에 평화와 화해와 하나님의 복음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이 내려오고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예수께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 평화의 빛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날에도 오순절의 기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성령을 동일시합니다. 바울은 생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바울은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을 곧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읽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늘도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교회의 원뿌리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정교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안으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도종환 시인의 나무들이라는 시를 실어보았는데요. 나무들은 산 비탈에, 산 능성에, 산 골짜기에도 서 있습니다. 나무는 제가 사는 곳을 말없이 제 삶의 중심으로 바꿀 줄 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삶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그 예수 안에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무기력과 두려움을 떨쳐 이뤄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섰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오시어 오순절의 기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